우리 옆 사람을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습니다 라고요. 시작. 예,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을 향해 예수님이 성도님을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합시다. 시작. 예수님이 성도님을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예. 자,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우리나라 작은 나라이지만 전 세계에 700만 명인가요? 수많은 많은 그런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혹은 이탈리아와 더불어 가장 많은 국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특별히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또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 모두가 다 동일한 한 민족이죠. 한 민족. 우리 민족이 이처럼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소천하시는 할머님의 언니 동생도 그 옛날 힘들었을 때에 그 언니 동생의 부모 떼가 그렇게 중국으로, 조선족 중국으로 그렇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민을 가신 적이 있으셨고요. 또 교육으로 이민을 떠나보내는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많이 지중해 아프리카에서 그런 어떤 정치적, 경제적 난민으로 그렇게 피신을 가다가 안타깝게 배가 침몰해서 그렇게 소중한 목숨을 잃은 분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디아스포라를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역대기, 이번 주부터 역대하를 내일부터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 역대기 첫 독자가 이러한 디아스포라,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누었지만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살이를 했고, 그리고 간신히 고향 땅에 돌아온 이들, 성전은 불탔고, 그리고 개인의 모든 그러한 역사들마저 정말 비참함을 겪은 이들이 바로 역대기의 첫 독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민족의 역사가 완전히 퇴보한, 그러면서 개개인의 역사 또한 더할 나위 없는 비극 속에 있는 이들이었었죠. 사실 우리도 내 인생을 하나 어떤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 인생의 그래프를 우리 사모사랑방 모임에서 이렇게 소개하겠다고 그린 걸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런 부침을 볼 수가 있었어요. 가령 소중한 가족을 잃었을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저점을 치닫기도 하고요. 또 지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병상에 계신 우리 환우들과 그 가족들 또한 정말로 아픔을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다. 또 어제도 한 텔레비전 프로에서 우연히 보았지만 가장이 집에 왔을 때에 계속해서 말도 없고 일찍 퇴근하고, 또 50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보면 눈물 흘리고, 또 노래 부르면, 노래 들으면 눈물 흘려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직장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니까 자신의 어떤 가치가 정말 떨어진다고 여겨서 어떤 우울함을 겪는 한 남자의 이야기도 우연히 보았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퇴보, 또 가족적인 시련 속에서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의 설교 제목을 역사가 진보하는 거 후퇴하는가 라고 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이거죠. 내가 후퇴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진보하는가? 나는 정말 어떠한 부분에 포로처럼 매여 있었을 때라 할지라도 과연 예수 믿는 성도들,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 과연 나의 포로됨에 매였는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발전하는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연히 역대기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유대인의 민족은 완전히 퇴보했죠. 그러나 여러분, 역대기에 오늘 마지막 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포로가 됐고 끌려갔지만 마지막 장면 두 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걸 읽으셨습니다. 이방 황제가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고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로 고향 땅에 돌아가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축복으로 역대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무릎을 치며 깨달았습니다. 자, 유대인의 민족의 역사 퇴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퇴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진보되고 확장되고 있었음을 그렇게 역대기 저자는 웅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민족과 개인의 퇴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 진보하는지를 함께 역대하를 조망하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족과 개인의 퇴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요, 죄를 멈추는 안식을 통해서 더욱더 진보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죄를 멈추는 안식으로. 시작. 죄를 멈추는 안식으로. 14절에 이스라엘이 왜 패망했는지를 이렇게 정리하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성전을 더럽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다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웃을 학대했죠. 그래서 망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오랫동안 참고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족이든 한 민족이든 완전히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무엇이냐면 16절에 보시게 되면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마지막 회복할 수 없게 할 지경. 원문에 보게 되면 치유할 수 없을 때, 그때 완전한 망함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학살을 당했고요. 살아남은 자들은 20절에 보시게 되면 칼에서 살아남은 자는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바벨론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마사국 곧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통치할 때까지 그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퇴보했고 개인의 인생 망했죠. 하지만 제가 본문을 통해서 관찰한 것이 이것입니다. 다 망했는데 망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21절 때문인데요. 백성들은 지금 먼 타국에서 징계를 받아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토지는 어떻게를 경험했냐면요, 이에 토지는 황폐해서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기 생소한 개념 안식년이란 개념이 있죠. 안식년이란 안식일이 확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업장 문 걸어 잠고 쉬고 학생들도 오늘 쉬면서 우리가 공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6일간 일했을 때 일주일째 양식을 주셔서 하루를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쉴 수 있음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주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후반전을 퇴직했던, 내가 직장을 바꾸었던, 새로 사업을 시작하던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미래를 책임져 주실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안했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언제나 폭풍의 신, 농사의 신, 다산의 신, 곧 바알과 아사라 우상을 숭배하느라 바빴죠.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안식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를 6년간 경작했으면 제 7년째는 쉬게 해라, 쉬게 해라. 근데 염려하지 마, 제 6년째에 내가 풍성하게 소출을 줄 테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음이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노예살이하고 있을 그때에 토지는 안식년을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형벌받고 징계를 받고 있는데 토지는 쉼을 누린다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신약성경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여러분 잘 보세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뭔가 매를 맞아야, 뭔가 힘든 걸 겪어야 겨우 정신을 차리는 듯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죄성이란 게 철저하게 인격 속에 매여 있어서 뭔가 고난과 시련과 징계를 받아야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죄를 그치는 신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마음이 황폐하여 하나님을 향해 미움, 증오, 불신, 염려, 태만, 그런 정욕의 열매만 맺었다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70년간 징계를 받자 그들의 토지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을 상징하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퇴보 속에서, 만약 고난 속에서 죄를 멈췄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면, 비록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분은 지금 진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퇴보하고 있는데, 고난을 겪고 있는데 낙담한 채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분은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지금 어떤 삶의 영역에서 마치 포로 살해하는 것처럼 황폐된 어떤 문제로 지금 낙담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의외로 우리 교회에 보게 되면 기도하는 자리에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이 기도를 합니다. 네,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여성들로 기도에 헌신하게 된 첫 번째 주범은 남편들입니다. 남편들,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혹은 미성숙한 남편들 만나서 때로는 기도 제목 호소하죠. 목사님 버리고 싶어요. 왜 내가 시집 갔는지.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마음을 찢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부르짖었던 자매들은 그 속에서 죄 안 짓고요, 더 깊은 기도의 은혜들을 경험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남성들의 경우 사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명퇴를 당하시거나 또 직장에서 정말 존재감 없이 살면서 너무나 힘들 때, 아내 앞에서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을 때에, 그때에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갈급해하고, 그리고 무언가 기도하고 싶고 무언가 인생 후반전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요, 그분은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은 지금 성장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관계의 얽매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악인을 만나서 괴롭힘을 당할 때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떠함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포로됨에도 하나님 나라는 얽매 제한되지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로 내가 죄를 멈추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오히려 이 시련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진보하고 그리고 성숙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포로살이 한다고 해서 죄 짓는다면 여러분 진짜 퇴보하고 정말 실패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죄 짓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심을 통하여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죄 졌던 부분이 있었다면 내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죄 짓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마음을 바침을 통해서
이 패배가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승리와 성공이 되었노라고 고백하시는, 또 그렇게 하도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죄짓지 말고 승리하세요 라고요. 시작. 죄짓지 말고 승리하세요. 자, 두 번째로 민족과 개인의 퇴보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진보할까요?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회복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시작. 회복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역대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역대하 36장 12절 보시면요, 마지막 왕 스디기야 왕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스디기야와 그 왕자와 가족들을 전부 다 형벌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대로 백성들은 포로살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징계의 말씀만 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가령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런 말씀도 하나님 많이 주셨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러한 선한 말씀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 다음 여호와께서 70년 전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어떤 말씀이죠? 방금 읽었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게 라는 말씀 이루게 하기 위해 페르시아의 이방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너희 포로들은 고향 땅에 돌아가라라는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70년 만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고 성전 건축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받은 백성들,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똑같은 예레미야 말씀으로 인해 징계받았지만 사실 예레미야 말씀 속에 회복과 선한 말씀이 더 가득했음을 그들은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 포고령이 내린 그날 예레미야서를 꺼내서 다시 자세히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예레미야서에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보석 같은 말씀이 있음을 발견하고 목 놓아 울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똑같은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약속도 있었어요.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신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찬양 소리, 또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린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징계받고 내 인생이 퇴보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받고 다시 영광을 경험하게 할 것을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똑같은 예레미야 시대의 29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포로가 되어 이제 바벨론을 끌려갈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실 포로로 끌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재앙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얘들아,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희는 마침내 미래와 희망을 경험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9절 말씀 종종 즐겨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34살 처음 교구 사역을 했을 때에 첫날 첫 신방했던 분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어느 권사님이셨거든요. 어느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런데 그분을 향해 내가 뭐라고 말씀을 전할까? 가족들을 울고 있고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다고 이미 선고받은 분인데, 하지만 그때 성령께 여쭤봤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 전하죠? 근데 그때 생각난 말씀이 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의식 없는 그분을 향해, 사모님 출신, 전도사님 출신이었는데 가족들을 향해 외쳤죠. 여호와의 말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왜 그 문맥에 맞는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 지나보면서 그분은 중환자실에서 점점 회복되셨고 마침내 퇴원하셨고요. 그리고 휠체어 비록 생활하셨지만 집에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부탁했어요. 전사님, 제가 처음 교구 사역을 하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는 그로부터 2년 동안 제가 첫 교구 사역하는 동안 생존하셨고요. 신기하게도 제가 첫 번째 교구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 다음 교구로 갈 때 그분은 평화롭게 주님의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그분을 위해, 그의 가족을 위해, 또 저를 위해서. 혹시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재앙을 겪은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 암송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제자훈련 암송 9절이었는데요. 여러분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중에, 또 거래처 만날 때에, 고객 만날 때, 그리고 기도할 시간이 없을 그때에 화살처럼 빛의 속도로 저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일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 한 주보다 한 주 빨리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지난주 내내 제 마음에 울렸던 말씀이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벅찬 일을 만났거나 너무 바쁘거나 분주할 때에 그때마다 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힘을 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분초를 아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보십시오. 아무리 벅찬 상대, 아무리 벅찬 과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넉넉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개인이든 민족이든 공동체든 패배했고 퇴보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 회복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넉넉히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엔 모든 죄인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형벌 아래에 있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온 인류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에 하나님 모든 진노를 대신 쏟아 부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우리 죄를 죽으셨고 우리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물 붓듯이 성령을 통해 부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 예수님을 따라가면 비록 인생의 잿더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날마다 부지런히 리딩저스를 통하여 함께 성경 말씀을 마음에 붙게 체험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족과 개인의 퇴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영향력의 확장으로 진보되고 있음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선한 영향력의 확장으로. 시작. 선한 영향력의 확장으로. 역대하 내일부터 읽어보시면요, 아사왕, 그리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 등 이방 나라가 침입해도 그들은 성전에 모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놀라웁게 일하셔서 이방 사람들을 다 패배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역대기의 첫 독자들은 성전이 없는 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이들 앞에 성전은 없고 미약한 백성, 완전히 개인과 민족의 최하 지점에 있는 이들 앞에서 과거 역대기 저자가 기록한 솔로몬 성전의 영광, 그리고 성전 앞에 모였을 때 승리들을 읽어보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열받았을 겁니다. 우린 성전도 없는데 어디 가서 예배하지? 우리 완전히 망했는데 이 과거 역사 우리 보고 약오르라고 기록한 거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성전이 무너졌기에 다윗 왕조는 그림자도 안 보이기에 진짜 끝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대하 36장 23절 마지막 구절들 보십시오. 어떻게 마무리된 줄 아십니까? 그전엔 성전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보물이었어요. 그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주였어요. 그런데 성전이 없고 완전히 망한 것 같던 이들 앞에 어떤 고백이 들립니까?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 크기는 지금 말하면 튀르키예부터 시작해서 이집트를 아우르고 저 북인도까지 아우르는, 이란, 이라크를 아우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대제국의 황제 고레스가 말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열방을 내게 주셨습니다. 느끼는 게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뭘 건축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대요. 이제 이 성전도 더 이상 유대인만의 건물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해요. 그리고는 창고를 열어 그 옛날 70년 전 느부갓네살 왕이 모았던, 약탈했던 금은 보석을 다 빼어서 그리고 이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내 대신 예물로 드려다오.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성전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축소됐습니까? 아니면 열방 중에 더 확대돼 버렸습니까? 여러분 에스라서 6장의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심지어 페르시아 황제들이 뭐라고 부탁하냐면요,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기도해다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왕과, 그러니까 여기서 페르시아 왕제들과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심지어 만약 우리가 너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엎드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제국에 임할까 두렵다라는 구절도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역대기 독자들은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일 거예요. 하나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나도 망했고 우리 민족도 망했다라는 감정과, 그러나 고레스의 칙령으로 시작된 새로운 차원의 신앙 고백들을 들어보며 이 고백을 했을 거예요. 우린 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었습니다라고요. 하나님의 시계추는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더 열방을 향해 확대되었노라고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역대하를 읽으시고 그 다음 주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들어가면 이런 고백들이 더 농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보이진 않지만 오히려 역동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간복한 고백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접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있었던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이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라기 1장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역대기에 핵심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망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망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완전히 패배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패배한 적 없으십니다. 심지어 내 죄에도 매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정말로 오역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고 확대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약시대에 가면 더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배당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체포당했고, 그리고 재산 빼앗기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순교당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밝은 미소 속에, 그리고 전염병 속에서도 그들이 가장 앞에 가서 남아서 그렇게 나라 곳곳에 소외된 이웃을 섬김을 통해서 로마 전 제국을 강타했고 마침내 전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그들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서 이런 놀라운 원리를 깨닫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구절입니다. 1장 12절 빌립보서 짐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패배했다 할지라도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은 오히려 더 진보되고 있음을 깨닫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 제 아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꼭 어느 환우 신방 가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함께 어느 모 병원에 가서 어느 환우를 이렇게 만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또 가게에 들렀을 때 오랫동안 기도했던 한 장결자 가정을 만났고요. 아픔을 알기에 함께 안아주었을 때 함께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에 꼭 같이 만나자라고 약속을 받았고요. 병상에 가보니까요, 우리 그 지체,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지체 중에 하나이신데요, 휠체어를 타고 오셨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말을 하지 못하시고 너무나 휠체어만 계셨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말도 하시고 반갑게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지체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병원 로비였는데요, 찬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을 불렀어요.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그 찬양 눈 감고 찬양하는데 그 성도가 자신의 맑은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비록 온 가족이 병상에 함께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 그 병원 로비는 병원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예배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연약함에 매이지 않으셨었습니다. 어떠한 우리 가정들은 정말로 나 세상하지 못했던 재앙과 시련 때문에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가정들도 있어요. 하지만 말라기서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험 너머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밖에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잿더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열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잠시 소강 상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실패는 한국교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후퇴하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약한 거지 복음의 영광은 오히려 더 어두울 때 강렬하게 비추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라에서 백도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처럼 디아스포라의 고통을 겪은 민족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구한말 많은 선조들이 러시아 연해주로 기근을 피해 갔고요. 그런데 잘 살다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겪었죠. 죄목은 간첩 혐의였습니다. 일본인들이 너희 사이에 있기에 언제 너희도 함께 들고 일어날지 모르기에, 그러면서 수만 명이 죽었고 수만 명의 아이들이 배고픔과 추위로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중앙아시아에서 벼농사하면서 잘 버티고 살다가 다시 1991년도부터 중앙아시아 민족주의 발흥으로 다시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시 고향 아닌 고향으로 왔을 때 연해주에서 이미 그들은 아무런 생활에 기반이 없는 채 또다시 차디찬 겨울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고려인데 아니 우리 민족의 역사는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990년대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하기 위해 들어갔죠. 그들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을 환영한 이들이 있었어요. 우리와 얼굴 용모가 똑같고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김치를 아직까지 담고 있고 그리고 아리랑을 즐겨 부르는 고려인들, 우리 한국인들 그들이 선교사님들을 환영했고 그들은 선교사님의 언어와 정착을 도와주었고 그들을 통하여 통역이 이루어졌고 그들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것만 해도 모스크바에서, 그리고 키르기스탄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리고 친숙한 연해주에서 곳곳마다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천병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큰 아픔을 겪었지만 복음을 통하여 우리 민족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진보에 쓰임받는 용사들이 되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하기에 개인이든 민족이든 부부관계든 우리 가정이든 공동체이든 간에 어떠한 패배와 아픔을 겪었다 할지라도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매이지 않고 인간의 어떠함에 매이지 않는 그런 복음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껏 쉬지 않고 확장되어 왔음을 깨닫고 체험하심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가 또다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